함께 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위기를 대처하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누구나 위기를 만나죠. 위기 없이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는 이 세상은 언제나 위기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위기가 안 올 수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뭘까요? 위기를 피해 다니는 삶이 아니고 늘 찾아오는 위기 앞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지혜와 능력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살이 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이런 위기 피해가고 문제 피해가고 코로나 피해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눈할 것 없이 다 그 상황 속에 동일하게 던져져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자세는 어때야 될까요?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자의 삶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보여주는 거죠. 위기를 대처하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잘 보여주죠. 이사야 37장에서 잘 보여주는데요. 이 이사야 37장은 36장과 이어져 있습니다. 한 사건을 두 장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당시에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었던 겁니다. 남조 유대에. 이미 북조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받고 남조 유대도 이제 아수르가 이 남조 유대를 멸망시키려고 이렇게 언제나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아수르가 바벨론한테 멸망을 받고 바벨론이 남조 유대를 멸망시키고 포로 끌고 가는 그런 사건이 나중에 일어납니다. 그러기 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데 두 번이나 공격해 왔습니다. 1차 침공 때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왕궁에 있는 은금을 벗겨가지고 이 아수르의 왕 산헤립 왕에게 다 갖다 바쳤습니다. 바친 후에 조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간신히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약탈자가 은과 금의 맛을 맛본 약탈자가 가만히 있겠어요? 이건 언제든지 들어가면 또 있겠구나 해서 조약을 깨트려버리고 2차 침략을 합니다. 2차 침략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이런 문제, 이런 위기 앞에 있을 때에 구체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이 그런 거지요. 배고픈 사람에게 빵 하나 주려고 노력하지 말고 고기 낚는 법을 가르치라. 이게 그들의 교육의 방법입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기술을 가르치라는 거죠. 지혜를 가지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피해 다닐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반복해서 들어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왕 산헤립 밑에서 충신 노릇했던 종이 있었습니다. 랍사게. 이 랍사게는요, 언어의 구사 능력이 뛰어납니다. 히브리 말을 잘했어요. 아수르 사람인데 히브리 말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랍사게가 예루살렘 근처에 와서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겁니다. 이 36장에 나와요. 36장 4절 한번 먼저 보고 갈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은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야훼 하나님 믿는 것을 조롱하고 있는 거지요. 이 꼭 골리앗과 다윗의 관계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 랍사게의 말에 뜰 수밖에 없잖아요. 너희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은 너희네들이 이 아수르 왕 산헤립이 믿는 이 신 앞에 왜 떨고 있냐? 뭔가 우리보다 강해지지 않겠냐? 이렇게 호소를 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거민들이 뜹니다. 야,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이러다가는 우리가 완전히 멸망을 받겠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야훼 신이 강하다면은 저런 아수르의 이 졸개들에 의해서 뜰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벌벌 떨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뜨는 거지, 다 같이. 그렇게 해서 랍사기가 계속 협박을 합니다. 이 협박을 한 번 들을 때는 까짓걸 한번 붙어보지 하러 가다가 뭔가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계속 열악한 환경이 반복적으로 펼쳐지면은 뭐가 들어오죠?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죠. 여러분 어떠시던가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은 없는 것 같고 상황은 자꾸 어려워지는 것 같고 이러다가는 내 인생 끝날 것만 같아. 그러면 뭘 하죠?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 가르치지 아니하고 이를 찾아가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포자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낙심과 좌절에 빠져서 그냥 아이고 이젠 뭐 될 대로 되라 쾌락주의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에게 찾아오는 위기 앞에 서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히스기야는 정말 풍전등화의 상황에 놓여 있는 이 남조 유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선택한 게 있어요. 이제는 조공으로 가는 게 아니고 아수르 왕 산헤립을 달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어떻게 신뢰했나요? 첫째로 먼저 야훼의 전으로 달려갔습니다. 중요하지요? 야훼의 전이 어떤 전이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 만나는 곳,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털어놓는 것.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교회까지 오지 않아도 편하셨지요. 편하기는 했는데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정말로 교회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을 집중하여 예배 드리는 만큼 그런 은혜가 쏟아지던가요? 손 들어보세요. 그런가요? 쉽지 않지요, 그죠? 예, 처음에는 그렇게 해보겠다고 집중하지만은 그런 환경이 아니면 쉽지 않습니다. 술집에서 기도한다고 여러분 뭐 은혜가 충만하겠어요? 노는 장소에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그 은혜가 충만하겠냐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 공동체,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은혜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결단하셔야 됩니다. 문제 있으면은 물론 예배당이 성전은 전적으로 여기만 계시는 성전이다 할 수는 없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처럼 그런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믿음의 개념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내가 있는 곳에 믿고 있는 곳에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환경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환경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로 달려가야 될까요? 공동체로 오셔야 돼요. 히스기야 왕은 성전으로 갔습니다. 한번 볼까요? 가서 뭘 하는지. 37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야훼의 전으로 갔고. 히스기야 왕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었다는 거죠. 배옷. 이건 우리 나라의 문화도 그렇죠. 이 삼배 옷을 입었잖아요. 언제? 장례식 때 그랬죠. 장례식 때는 삼배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히스기야 왕이 삼배 옷을 입었다는 것은 통에 자복하는 거죠. 내 모든 자아를 죽이고
내 모든 삶을 끊고 언제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베옷은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낼 때 입는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갔다는 것은 나의 모든 방법, 나의 모든 계획, 나의 모든 주장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왕이 성전에 달려와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 따른 국내 대신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도 다 동참하는 거지요. 이 어른들이 믿음 안 올바로 서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한 가정에서도 엄마 아버지가 말씀에 딱 서 있으면은, 기도 가운데 딱 서 있으면 자녀들이 방황하다가도 마음을 모읍니다. 왜? 성령이 만져주시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거든요. 교회 공동체도 그렇잖아요. 중직자들이 먼저 말씀에 서고 몸부림치면은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질서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먼저 그랬어요. 37장 2절 볼까요? 이사야.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국내 대신 서기관 제사장 어른들이 와서 왕이 입은 그 옷을 똑같이 입고 뭐하죠? 통에 자복하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이 문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부르짖는 거죠. 이게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배워야 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도 문제 있을 때에, 위기가 있을 때에 다 모여서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지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가 우왕좌왕하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이게 교회 공동체 모습이잖아요.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공동체입니다. 목사를 바라보고 목사한테 순종하는 삶이 교회 공동체 삶 아니에요. 목사도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서 만날까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곳에서 목사님도 만나고 성도님도 다 만나는 거죠. 그 순종은 위대한 거죠. 그 순종 앞에는 어떤 원수마귀도 흔들지 못합니다. 강한 거지요. 그게 교회 공동체 강한 힘 아니겠습니까? 부르짖어야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위기의 능력은 성전에 모여서 기도함으로 극복해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데 집중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해 보세요. 우리 왜 그래야 될까요? 우리가 살 길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 받은 대로 사는 거고, 이 은혜를 다음에 후대에다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물려줘야 됩니다. 이어서 넘겨줘야 되거든요. 이어 달리기 400m 릴레이 또는 1000m 릴레이 이런 게 있잖아요. 400m 릴레이 할 때는 참 재미있죠. 800m 릴레이 이렇게 주자 100m씩 달릴 때에 4명이 주자가 달리는데요. 400m 혼자서 달리는 것보다도 4명이 릴레이 하게 되면 더 빨리 달라요. 그게 왜 그럴까요? 바톤을 터치할 때 가만히 또 터치하는 것이 아니라 바톤을 터치해 주면서 미리 달리는 그 모션을 취하고 속력을 내잖아요. 그게 바톤을 탁 넘겨주고 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속력이 어마어마하게 낼 수 있는 거지요. 인생은 이어 달리기하고 똑같아요. 선배들이 해준 것을 딱 받아서 달리잖아요. 바톤 터치를 잘해야 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그 신앙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신앙을 받아서 달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를 달리면서 누구한테 넘겨줘야 될까요? 다음 세대에게 바톤을 터치해줘야 되는 거죠. 다음 세대에게 바톤을 터치하지 않고 내가 주저앉아 버리면 다음 세대는 그 받지를 못합니다. 멈춰버리는 거죠. 인생은 이어달리기, 달리기 경주와 유사한 거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산헤립이 2차로 쳐들어왔을 때에 다른 것 하지 아니하고
야훼 전에 와서 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여기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뭘 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선지자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함께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together. 우리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동력자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함께 가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였으니까 가치관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삶의 스타일이 다 다르지만은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것 가지고 서로 나눌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함께 달려가는 거죠. 히스기야 왕은 선지자는 말씀을 받아서 그냥 강력하게 선포해 주는 거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잘못하면 다 책망하고 하나님 뜻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 선지자에게 요청을 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해 주길 부탁하는 거죠. 우리가 모여서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함께 기도할 때는요 힘이 있습니다. 37장 3절 보실까요? 이사야 37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은 같도다.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기는 가졌는데 아기를 해산할 힘이 없다.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는데 힘이 없다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으로 받은 게 사명이 있는데 못하겠다는 겁니다. 왜 못하죠?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지 않았으니까. 그 어려운 상황들을 다 내려놓고 요청을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4절 보세요.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혹시 그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어느 문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거죠. 동력하는 겁니다. 기도의 동력. 기도로 통하여 합주회를 이루는 거죠. 기도 합주회. 이 연합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서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무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전으로 차고 넣었어요. 모기를 힘씁시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합심하여서 모여서 부르짖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한 사람은 1000을 쫓지만 두 사람은 10,000을 쫓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파워가 일어난다는 거지요. 문제 앞에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모여서 부르짖는 데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거의 10년째 지금 순범식교회에 있으면서 하늘 앞에 나와서 부르짖었던 기도들이 거의가 다 응답되고 있어요. 다 응답되고 있습니다. 하나씩 언제 그렇게 될까? 과연 이런 일이 이루어질까? 정말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결해 줬습니다. 2021년 들어서면서도 저 개인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라고 부르짖었던 문제 이번 주에 해결했어요. 지난주에 해결했습니다. 이 감격, 여러분 그런 감격을 체험하시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지혜를 구하고 문제 해결 방법을 구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거든. 그러므로 우리들은 힘들고 어렵다고 주저앉아서는 안 되고 뒤로 물러서서도 안 됩니다. 모이기를 힘써서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볼까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는 거죠. 모이지 않으면 어떻게 격려하겠어요? 어떻게 위로하겠어요? 서로 모여야 됩니다. 이제는 모입시다.
이제는 웬만큼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성서에서 권면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코로나19 상태로서 이 유튜브 예배를 드리는데 익숙하다 보니까 이젠 모이는 것을 게을리하는 습관이 생길 수 있어요. 오늘 이 세대에 꼭 맞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주님 오시면 오실수록 어려워지거든요. 상황이 가까운 때에. 그런데 이럴 때에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이길 힘쓰고 뭉치고 그러면은요, 흑암의 세력들이 건드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건드린다 할지라도 쉽게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위기를 극복하는,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나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어서 그냥 여기가 조사원 여기 이들이 있겠습니다. 그렇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새벽 예배 있습니다. 앞으로 이젠 수요 성경 공부 다시 재개합니다. 또 금요 기도회 우리 계속해 나갑니다. 주일날 예배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심을 다시 냅시다. 매달려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보일 때마다 하나님은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정말로 이스라엘 나라가 유대 남조가 이 풍전등화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림으로써 나라를 건져내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했나요? 기도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을 고쳐나갔어요. 자기 삶을 고치는 게 중요하거든요. 생각을 고치고 말하는 고치고 삶을 고치는 겁니다. 참 사람이 변화 안 되지요, 그죠? 쉽게 변화되는 게 있습니다. 유행 따라 사는 것은 쉽게 변화가 돼요. 또 죄 짓는 거는 너무 쉽게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자기 속 사람을 변화시키고 주님을 닮아가고 인격을 변화시키는 것은 너무 더딥니다. 그렇지만 돼요. 서서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왜 안 되겠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변화되지 않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변화돼요. 다만 늦을 뿐이지. 서서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초신자 때의 삶과 지금의 삶이 어떻습니까?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만큼 성숙한 것 아니겠어요? 그럼요. 성장했습니다. 제가 어떤 이 분을 봤는데요. 그분은 그냥 이 말하는데 너무 거침없이 그냥 지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려요. 욕도 잘하고. 근데 나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10년 후에 그분을 뵀는데요. 말투가 달라졌어요. 그 요새는 욕 안 합니까? 했더니 욕해요. 얼마나 하느냐 했더니 요새 한두 마디밖에 안 한대. 10마디 했다가 한두 마디밖에 안 한대. 이게 어마어마한 변화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지시면은요, 그분을 만난 자의 삶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고쳐나가야 돼요. 히스기야 왕도 고쳐나갔습니다. 이사야서에 그 내용이 없지만은 열왕기하 18장 3절 4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는지 보여줍니다.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8장 3절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야훼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다 제거하는 거죠. 그 중에서 놋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해 나갈 때에 하도 불평불만하니까 불뱀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 심판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모세가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길 놋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놋뱀을 만들어 놓고 외쳐라. 뱀에게 물린 자, 불뱀에게 물린 자는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취함을 받으리라. 이 물론 예수님 십자가에 몇 바퀴 돌아가시고 주를 믿는 자에게 치유가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미 보여주는 거죠. 모형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정말로 믿고 바라본 자는 치유를 받았고
아니, 불뱀에게 모이는데 노뱀을 바라본다고 뭐 낫냐? 뜬뜬 헛소리를 하고 있냐? 이런 사람들은 낯자고 죽었어요. 그러나 바라본 사람은 낫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뱀이 너무 효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도 우상으로 섬겨요. 그러니까 모세가 보면 잘못됐다는 거죠. 다 깨부셨습니다. 십자가하고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 살려주셨잖아요. 십자가 자체에 능력이 있나요? 저거는 뭐예요? 수직적인 나무 하나고 수평적으로 나무 묶어 놓은 거예요. 상징입니다. 무슨 상징?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해주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 믿음으로 가는 거지. 십자가 붙든다고 저 나무 자락 붙든다고 막 기적 일어나고 그럴까요? 안 해요. 그럼 우상이 돼요. 그래서 오늘 교회들마다 십자가를 많이 없애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아니 우상으로 나아간다고. 노뱀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뱀을 바라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분향한다는 거죠.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미신이죠. 딱 깨버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올바로 살 수 있다고 선포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들어있는 악한 것들을 다 깨버리셨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어떻게 결론 내려줍니까? 이사야 37장 6절 7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서 이렇게 말하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력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소문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세상에 들려오는 소문에 의해서 마음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죠. 37장 36절에 보면은 야훼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 적 시체뿐이라. 18만 5천 명이 간밤에 다 쓰러져 버렸습니다. 야훼 사자가 손을 만진 거죠. 그래서 산헤립이 실패하고 니느웨로 돌아갑니다. 돌아갔을 때에 자기 신의 묘에다가 경배하는 중에 두 아들이 그를 칼로 죽입니다. 이 나라를 악하게 했다고. 아들에게 죽습니다. 산헤립이 죽고 그 아들 에살 핫돈이 그 왕위를 이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부러지자면은 안 되는 것이 정말 이거는 끝난 것처럼 느끼는 것도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 역사를 베풀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끈질기게 부르짖읍시다. 환경에 주저앉지 맙시다. 내 연약한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경험 안에서 가두어 놓고 제한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 왕처럼 성전에 나와서 부르짖게 하시고 선지자들과 함께 영적 지도자들과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